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진주지구 서충석 간사입니다. 네. 제가 밥을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가 나올지는 저 모르고. 네. 제가 밥을 오늘 부산지구 회관에서 먹었더니 아주 막 침이 막 돕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구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너무 제가 엄청 오랜만에 왔습니다. 부산지구. 한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왔는데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그다음에 우리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에게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앞에서 영상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얻을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렇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좀 들어봤죠.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근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히려 천국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복음서에 많이 나올까요?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복음서에 많이 나올까요? 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간략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다 들은 겁니다. 지금부터 졸아도 상관 안 할 수 있어요. 아무튼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물론 이 성경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것뿐 아니라 분명히 땅과 백성도 존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실체를 우리는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11장 10절 등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창조되면서 아니 영원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했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구약인 여호수아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이 분배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그 시간을 맡았는데 제 내용이 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막 압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좀 열심히 해라 나한테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분량도 많고 이거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제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죠. 원래 저 엄청 동안인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다 땅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뭐 그 땅 지명밖에 거의 안 나와요. 13장부터 21장까지. 저는 1강 2강 들으면서 내가 1강 2강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1강 2강 너무 그 은혜로운 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튼간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여튼 큰 내용이 없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필 건데
이제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보면 13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시점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 뭐 다른 분들 PPT도 준비했던데 저는 이미 여러분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믿고 준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그 지역,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최남단, 가나안의 최남단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 그려지죠. 그리고 최북단, 주로 이 지역이 지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31왕인가 여호수아가 정복했다고 하는데 많이 정복 안 했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정복해야 할 땅은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정복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아직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지만 이 지역들을 분배해 줘요 여호수아가. 그 뜻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남은 자들이 싸워서 쟁취하라는 과업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 즉 그려지죠? 요단강 동쪽 그려집니까? 요단강 동쪽. 요단강의 위에는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요단 동쪽입니다. 똑똑하시니까 다 알겠죠? 요단강 동쪽. 이 동쪽은 가나안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외 지역이에요. 이것을 근데 기업으로 받은 이 상황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차지하라는 땅은 지중해 동쪽 연안부터 요단강 서쪽 지역까지이기 때문에 동쪽은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세가 요단강 동쪽을 점령할 때, 근데 그 지역이 엄청난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초지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사람이 그런 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똑같아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 중에서 목축을 많이 하고 있던 그 지파가 바로 르우벤과 갓 지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좀 가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모세는 아주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은 준다 안 했는데 이들이 여기에 지금 정착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염려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대신에 너희가 이 기업을 차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서 함께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을 이제 요구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이제 요단 동쪽 땅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약속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 동쪽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13장에 보면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을 분배하는 이제 내용이 이어지죠. 그럼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갈렙, 이 가장 먼저 분배받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정복이 다 된 땅이 아니고 정복이 덜 된 땅이죠. 그러니까 덜 된 땅이 꽤 포함되어 있다 했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무리들은 여호수아가 없이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는 이 상황이 어때요? 두렵고 머뭇거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유다 지파가 먼저 모범을 보여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구?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45년 전에 갔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한 갈렙이 먼저 나선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레크리에이션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 겹쳐져 있는 그 글자, 그거에 제가 이게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학생에게 앞에 제가 힌트를 줬어요. 막 뒤에서 갈렙 했는데 우리 형제가 갈래라고 썼더라고요. 갈래. 그래가지고 참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에요. 제가 이 말 한 이유로 갈렙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이 자신의 충성됨에 의해 약속한 땅을 이제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어디?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헤브론을 차지해. 그리고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갈렙과는 다르게 분배받은 곳 중에서 우리 15장 죄송합니다.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해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예루살렘 이 주민들이 거센 저항이 거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말해요. 헤렘 전쟁이죠. 즉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대리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 심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악을 심판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들이 어때요? 다 정복하지 못했다고 했죠. 저항이 거세다는 이유로 진멸하지 않은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유다 자손의 뒤를 이어서 우리 이제 16장부터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죠. 요셉 지파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이미 어때요? 이미 므낫세 그 지파의 절반은 동쪽 땅, 요단 동쪽 땅에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 지금 16장 10절이나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역시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해요. 자, 이제 제가 계산하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제 그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네. 레크레이션 문제가 아니라서 빨리빨리 답을 안 하네요. 자, 7지파예요. 7지파. 그런데 이제 맞죠?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그다음에 또 2지파 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7지파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7지파가 8지파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죠. 레이지파가 남아 있긴 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남은 7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요. 아마도 그들은 분배받을 땅에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뭇거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은 여호수아 없이 이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죠. 18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18장 3절에 보면 이러한 7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분배받아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독려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뭐라고 해요?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분배하고 정복할 땅을 정탐하라고 해요. 이미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했지만 또 정탐하라고 해요. 정탐을 하는 이유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준비하기 위한, 그 정착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이제 세세하게 그림까지 그려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7부분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12지파는 분배를 마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죠. 바로 레위 지파. 이들이 받게 되는 것은 이제 13장 14절에 보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죠?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받게 된다고 해요. 화제물이 뭔가? 불화. 번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태우는 제물이 있고, 근데 그 희생 제물의 모든 걸 태우진 않아요. 이제 일부분은 남아 있어요. 이제 그걸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고, 또 이들은 어때요? 경작할 땅이 없는 거죠. 기업을 못 받으니까 땅을. 그러니까 그 채소도 먹고 쌀도 먹고 밀도 먹고 해야 되는데, 보리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첫 열매로 첫 열매를 이들이 제물로 받게 된다고 말해요. 또한 이들은 그러면 살아야 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주할 성읍을 줘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로 했던 게 제사 때 쓰이는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키웠기 때문에 목초지를 또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런데 특이하게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아요. 여기 지금 레위 지파 땅 분배가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나오면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의 성에, 여러 성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흩어져도 주로 경계 지역에 살아요. 이 각 지파와 각 지파 사이에 있는 그 경계 지역에.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 각 지파 안에서 이 레위 지파가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또 지파 간의 이런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비록 경작할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일부분의 재물들을 통해 삶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기업은, 그래서 성경에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받은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가 마무리됐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동산을 준다. 반드시 어때요?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업? 무슨 여러분이 받고 싶은 기업? 네.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우리가 어떤 일차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 여기서는 어때요? 대부분 그 기업이라는 게 땅과 연관되어 있죠. 하지만 또 땅뿐만 아니라 노비, 가축, 우물 이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당시 이들이 그 생계를 이어갔던 주 산업이 뭡니까? 서비스업이 아니고 바로 농업과 목축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땅이 절대적이었어요. 경작할 땅은 그들에게 생명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독특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많이 실험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여러분 경제학도가 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헨리 조지를 들어봤지나 모르겠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이 헨리 이제 조지가 이제 그 연구했던 그걸 어떤 걸 기초로 했냐 바로 이 희년제도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예.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저도 제목만 보고 읽지는 않았는데 유명한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아무튼간 이 희년 제도는 뭐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5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77이 49죠. 그 7년이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50회 되는 해죠. 이 해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줘요. 그리고 땅의 소유권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왜 이렇게 할까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그 사람들이 땅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장치를 마련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그렇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이 삶이 전락한 그들에게도 어때요?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땅을 얻게 되죠. 또한 무엇에 의해 이들이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읍들을 어떻게 정복했나요? 대단한 어떤 지략이나 뭐 용감무쌍함이나 뭐 화려한 무예로 막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우리 혜진 간사님이 잘 설명해 준 거 여러분 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이 갈렙 같은 인물은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오늘 이방인 여러 명 나오죠. 라합도 이방인이었죠. 이 갈렙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그러니까 원래 혈통 이방인이라고. 지금은 이미 편입됐어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어떤 성읍은 어땠다고 했죠 아까? 분배받은 지파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차지하지 않으므로 성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주저할 때 여호수아가 마 니들 이러면 되나 이랬죠. 미안합니다. 부산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간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이런 지역 감정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집중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성. 이걸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이 없으면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 미적지근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땅 분배는 그냥 어떤 역사를 말해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래 땅을 얻었구나. 그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 그렇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이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 성경을 말씀 믿나요? 3명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성경에서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인 걸 믿나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죄에서 용서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믿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요. 그게 무엇일까? 바로 순종. 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적당히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척만 합니까?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소에 잘 몰라요. 위기의 때가 왔을 때, 평소와 다른 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의 사람으로 누구를 클로즈업 시켜주고 있죠? 갈렙가 아니고 갈렙, 그죠? 제가 기억하라고 지금 이런 말 합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이 자신들이 분배받을 땅을 어떻게 싸워서 정복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갈렙만이 제법 많은 분량으로 그 정복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인공이에요 지금. 13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보면 주인공입니다 지금. 자, 갈렙이 그러면 누구인가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니스는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원주민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즉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었던 후손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스라엘 성골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갈렙이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을 하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2명이 이제 그 정탐을 해요. 45년 전에.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어때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고 어떻다고 보고하냐면 크고 두려운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에 비하면. 여러분 메뚜기 먹어봤나요? 안 먹어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 자라서 먹어봤다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메뚜기 잡아봤나요? 네, 잡아봤죠. 금방 잡잖아요. 뭐 뛰어봤자 메뚜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아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렸어요. 그거 보고. 하지만 10명은 그렇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지만 오직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조금 약하게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해요. 이러한 그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원하는 산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45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이제 45년. 아직 그 하나님이 빨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말만 해놓고 45년이 이제 지났어요. 갈렙이 속이 탔겠죠. 그래서 이제 85세가 됐어요. 갈렙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85세 할아버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걸음걸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갈렙이 뭐 이 당시에는 좀 오래 살았다고 치더라도 노구였어요. 노구. 그런데 이 갈렙이 가장 먼저 어때요? 약속의 땅 정복 선두에 서서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는 싸움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 사는 원주민은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 이 사람들은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민족. 여러분 스파르타 봤나요? 300에 보면 그 무시무시한 그 300명의 스파르타 인간들 나오죠. 그런 이제 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배치해 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 그 갈렙이 주어졌던 땅. 그럼에도 갈렙이 아주 이제 유명한 명대사를 날립니다.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그 성읍 견고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신에게 할당된 헤브론 지역을 그 자손들을 독려하면서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왜 유독 갈렙의 정복 과정을 길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신자가 모형이라 했잖아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을 이 갈렙이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나요? 갈렙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믿음의 걸음을 내걷는 자들인가요? 아무도 선뜻 여호수아 없이 치르는 전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 갈렙처럼 주께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 노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냐는 거죠. 혹시 우리는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7지파와 같은 이들은 믿음의 수동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누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이제 옆 사람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고 주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야, 너 교회 다닌다는데 뭐 나랑 뭐 별 다른 것도 없네. 뭐 그럴 거면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그 전자의 말을 들어봤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네.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러한 불신앙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자와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믿지 않는 자와 봤을 때 내가 이것이 다른 것 같다. 어떤 게 더 다릅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주일 성수 11조 나이트클럽 안 가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 이러한 것만 차이 나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롭고 중독성이 있어서 멀리 해야 한다는 걸, 멀리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 이것도 가꾸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꾸고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친구들과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당연히 여기고 살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 거죠. 저는 이러한 종류의 순종과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저는 더 높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뭘까? 제가 진주지구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바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공주의.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순종은 어떤 거냐?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 세상의 정신이 그런 거죠. 외모 지상주의 같은 이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처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했나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는 가나안인의 정신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만물을 숭배하고 따르는 정신. 우리가 사는 세대도 똑같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죠? 돈과 물질, 명예, 권력, 외모, 성 이런 걸 따르고 있지 않나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 권력, 외모, 성 이게 아닌가요? 우리 사회의 뉴스를 덮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것과 관련이 있죠. 부동산, 주식, 특혜, 부산 람보르기니 사건 이런 거 보면 무슨 건지 모르나요 혹시?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잠 깨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뭐 저도 보진 않았어요. 그냥 기사만 읽었습니다. 뭐 동영상이 있다던데 뭐 이제 람보르기니가 무슨 차인지는 알죠. 예. 그게 아주 뭐 3억 원대인가 하는 비싼 차예요. 예. 남자들 로망이라고 하는 차일 수 있죠. 그 차를 이제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타고 가다가 이제 차선을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 비켜줬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지했을 때 이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그 사람한테 뭐 뭘 집어 던졌다고 했나? 뭐 모르겠어요. 네, 예, 음료수를 집어 던졌죠. 그냥. 그러면서 뭐 니는 왜 이런 똥차 타고 다니면서 뭐 나한테 안 비켜 뭐 이런 말 했나요?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뭐와 관련된 건가요? 다 돈하고 관련된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대선 주자들, 비리들, 뭐 가족 비리들 보면 다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뭐 돈이나 권력 이런 거 관련돼 있죠.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잘 보여주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만 그런가요? 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돼요.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뭐 여기 너무 이게 히터가 많이 틀어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히터 끄라는 건 아니고요. 목이 마른데요. 자,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이 세상의 정신이 흡수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사는 곳에 그런 공기가 우리가 사는 이 공기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뭐 세상에 전 영향 1도 안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모형으로 성경이 보여줘요. 이렇게 믿음으로 정복했던 이스라엘도 불과 얼마 안 돼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가 다 죽고 난 뒤 한 세대 만에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고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성경인 사사기 2장에 증거해요. 막 담대하게 막 하나님의 땅을 막 정복했는데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알았지? 여러분 지금 ESF에 있고 학생 시절에 목자님들의 강건에 의해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학사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하는 질문 하나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기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너무 얕잡았나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막말하십니까? 저는 불편하고 힘든 삶,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의 안정성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의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아닐까라 생각해요. 물론 청년뿐 아니라 다른 세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일까? 지금 이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스펙이죠. 피나는 노력, 직장을 얻기 위한. 또 비트코인, 네. 아니면 부동산, 주식 이런 게 안정성을 위해 떠오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과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나요? 자신의 은사와 적성을 고려해서 100일 기도해보고 선택을 했나요? 소위 취직이 잘 되는가를 생각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안정적인 것이 필요해요. 항상 불안한 상황이라면 힘들겠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일까? 철밥통인 직장을 얻으면 안정적일까요? 고연봉의 직장을 다니면 안정적일까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위 말하는 이 전문직이 지금보다 많이 사라질 거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전문직이라면 회계사, 의사, 약사, 변호사, 교사, 비행기 조종사, 네. 소방관, 이런 직종들 말하는 거죠. 지금도 이 교사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뽑는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AI 같은 고도로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는 이 과학 발전으로 인간보다 오류를 훨씬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일이 대체된다고 많이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늘귀를 통과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것을 담보할까요? 소위 안정적인 직군에 다니면서 불만족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무원 1년 안에 공무원 하려면 30대 1, 몇십 대 1 경쟁이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뚫고도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 지구에 이제 학사님 중에도 교사가 많은데요. 학생들과 학부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압박들이 많아서 막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직장을 얻어야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만, 외모를 잘 꾸며야만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직장이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자칫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아예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르며 산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가요? 순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돈, 명예, 외모 이거 얻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얻는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이 순종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는 직장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저는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 얻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안정적인 직장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소식이죠. 저는 그런 수많은 증인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ESF 생활 20년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학생 시절에 ESF 활동에 미쳤던 학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뭐 라떼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배경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이루며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비단 20년 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졸업한 학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뭐 직장 잘 얻으면서 플렉스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두 안정적인 직장만 얻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죠. 요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 못 얻었다고 해서 그분들 실패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재미 형제? 이재미 형제가 진주에 살았으면 제가 밥 한번 살 텐데 몰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막 몸부림쳤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막 믿음이 막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 쳤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기도하면서 분투했습니까? 막 예배도 소그룹도 큐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우리 믿음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안 보니까 예배 건너뛰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사에 세상의 정신으로 맞서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 방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잽을 날려야죠.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이 아닐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진리로 무장되어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순종, 이 뭐라는 거죠?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거. 진리로 무장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다가 헌신짝처럼 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할 거예요. 친구들이.
너 그만 봉사해라. 부모님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너 이런 거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냐? 이렇게 진리를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말에 혹하고 되새기는 게 아니고 그때 전환을 해야 돼요. 바로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야 돼.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 진리를 붙잡아야 돼. 아무리 세상의 성공이 멋지고 안락함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바꿀 수 없다고 뿌리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ESF 활동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나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4학년 때였나요? 금요일 날 나에게 프라이데이는 이제 없고 항상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을 내가 죽도록 보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ESF 활동하는 거 짐처럼 여겨집니까? 지금? 여러분 왜 그러한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공동체 활동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가요? 정말 변화가 없나요? 내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좋은 씨앗이에요. ESF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도구죠. 도구일 뿐이에요. 그 좋은 씨를 열매 맺게 하는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밭에 있는 거죠. 밭에. 예. 밭이 기름지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해봐요. 가시덤불만 무성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열매 맺지 않겠죠. 여러분 ESF에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먼 미래에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자님들, 리더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죠? 네,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리더들의 모습을 보세요. 네, 불안하거나 힘들어 보입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누구보다 그 내면은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저도 불안도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까? 예, 아무튼간 저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져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여기 부산까지 차 타고 오면서 터널이 많더라고요. 터널 들어갈 때마다 좀 상상이 됐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너무 불안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큰 문제가 닥쳐도 저는 잠시 근심하고 걱정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이걸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장착이 되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갈렙이 말한 것처럼 밥으로 보여요. 그런 점점 빈도가 잦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그 행복의 비밀을 얻는 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세요. 여러분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불행하게 살려면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열쇠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 행복의 열쇠를 가져다 주고 도와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통로죠. 정말이에요. 만약 이런 행복을 만들어주는 통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ESF 출신 학사님의 자녀나 목사님의 소개로 이곳에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공동체 훈련받고 말씀 배우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저도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 정말 귀하고 생명처럼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했다고 이재민 형제가 막 말했죠.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 또 어땠을까요? 항상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사역했나요?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항상 모든 편지 쓰는 사람의 옆에 자기 동역자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한 명에게만 부어지지 않아요. 바로 공동체 각 지체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말했듯이 동쪽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어때요? 선봉에 서서 땅을 차지하는데 앞장서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어때요? 불평하지 않죠.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마땅히 감수하면서 공동체에 섞이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로 연결된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땅히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지옥이죠.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사랑을 기대할 수 없고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이 지옥이지 않고 뭐겠나요? 여러분 청년 실업이 역대 최다에서 불안합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갈렙과 같은 순종이 있다면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그러한 시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믿음의 장수로 길러나가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해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았어요. 땅도 없던 그들이 먹고 살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얻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도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어땠나요? 바로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평생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ESF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 공동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어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믿음으로 평생 결단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정신, 가나안인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